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배경 그 화면에다가도 제가 써놨죠.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계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에게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제 고난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 명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종려주일 설교 본문이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딱 그 순서가 지금 오늘 12절서부터 19절인데 딱 그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이 딱 종려주일과 관계되는 구절입니다. 아주 공교롭게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강요설교 가운데서도 순서 그대로 해도 종려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사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강해설교 순서상 계속해서 연이어서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본문 또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들이 생각이 납니까? 보면은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그 모습이 이 종려주일이 갖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은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실제 종려주일 하루만을 딱 띄워놓고 보면은 고난이라는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고 잔치집 같은 어떤 개선 장군을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왕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승리와 축하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이 종려주일 하루 동안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전전 시간에 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가운데서도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향유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해가지고 벌렸던 잔치, 그냥 감사예배. 너무 기쁘고 좋아서 드렸던 감사예배고 잔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뜬금없이 그렇게 향유를 부었던 그것은 어떤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거기가 잔치자리였는데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내용상으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마리아 향유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도 시간 관계상 그거 정리할 때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이제 조금 덜 했는데 마리아가 의식하고 그 행위를 했던 의식하지 않고 그 행동을 했던 게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리아가 거기서 마리아의 행동 어떤 행동이었죠? 자기의 옥합을 다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던 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 행위.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이었던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을 섬겼던
그 행위가 뭐였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 그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을 다 버렸다. 마리아가 바로 여자의 영광인 머리를 다 풀어헤친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셨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행위는 예수님이 귀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귀하고 귀하신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의 육체를 다 깨트려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것을 마리아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마리아의 이 한 행동이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가 했던 향유 사건을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만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죠? 마리아가 가진 행동, 물리적인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자체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육체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런 잔치가 베풀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잔치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뭐냐? 마리아가 바로 어저께 마리아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종려주일 전날입니다. 그 전날 있었던 그 마리아 향유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 그 12절을 무슨 말로 낱말로 시작하냐면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요한이 시작합니다. 왜 이것으로 시작할까요? 그 이튿날이라는 건 뭐죠? 그 전날에 바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다. 그 향유를 부은 사건 다음 날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그 향유 사건과 오늘 있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표면적으로는 잔치집 같고 분위기가 들뜨고 감동적이고 흥겨운 그런 분위기지만은 내용은 다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의 사건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은 막 호산나라고 막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란 말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히 구약시대 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왕이나 너무 귀한 사람이 올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있을 때 그걸 의미하는 걸 종려나무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신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 이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 중에 또 하나가 뭐입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란 의미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또 마태복음 할 때도 계속 살펴왔던 거잖아요. 그게 이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됐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수전절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전절이 뭐였다 그랬죠? 구약 성경 자체 율법엔 나오지 않았지만은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릴 때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거기에서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을 때 그때 제사장이었던 마띠아 가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왕과 싸워가지고 그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특별히 이제 그 마띠아 가문 중에서도 셋째 아들인 유다 이 사람이 싸움 워낙 잘해가지고 워낙 망치같이 막 파괴하듯이 그 헬라 제국을 무찌르고 해가지고 별명이 마카비라는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아 가문이라고 하는데 이 가문이 영웅같이 싸워가지고 헬라 제국을 싹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점령하고 있던 이방 제국의 악한 사람들은 헬라 제국을 싹 몰아내고 이 마카비가 이 마띠아 가문의 마카비가 막 개선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였냐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마카비가 바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저 마카비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저 헬라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성을 할 때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이 아닌 상황은 바뀌어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이제 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는 이미 몇백 년 전에 그 헬라 제국의 물리치고 돌아왔던 그 마카비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그냥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도 있지만 그냥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영웅들이 오면 환호하듯이.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어떤 스타가 오면 막 환호하듯이 야, 저 사람 우리의 영웅이다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호산나 속에는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호산나가 아니라 현실적인 로마 제국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라는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에, 오래가지도 않아요.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막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막 빌라도 총독이 외쳤던 그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종교주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한편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환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사건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살렸던 사건이 많은 소문이 퍼져고 이걸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인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야, 저런 분이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 호산나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세상의 삶에서도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은 일으킨 기적 그들도 알고 믿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어도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방해가 된다.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뭐죠?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다 믿고 받아들였어요. 둘 다 알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적이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믿어지긴 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내가 이 현실적인 삶에 손해보는지 알아? 놀러 가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살아야 되고 남한테 들춰야 되고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푼 것도 알고 나 믿어.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영주 선교사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이 사람이 저 하버드까지 유학 갔다고 다 버리고 몽골 선교사로 간 그런 내용 과정들을 써놓은 것들인데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는데 제가 실제로 들었거든요. 그 책을 보고 나서 일단 말았대요. 왜 말았냐? 나 이 책을 읽으면은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살 것 같아서 두려워. 아니, 지금 그 책을 보고 도전을 바꿔서 그 사람과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글 쓴 이유인데 거꾸로 그걸 보고서 자기도 변화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책을 접어둬 버렸대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 즐겁고 막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 사람 책 읽다 보면은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해. 난 예수 믿어도 그렇게는 안 믿고 싶어. 미쳤어 내가?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담스러워요. 좁은 길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능력 안 믿어지는 건 아니야. 믿는데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그 길을 가는 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안 될 뿐더러 나한테 방해가 되고 해가 돼. 이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그 얘기예요. 이거 현실 적용하면은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 이 일반 백성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환영한 이유도 결국은 뭐죠? 똑같아요. 환영한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그게 방해가 될 거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나한테 많이 유익이겠구나 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이분만 믿으면 나의 인생이 탄탄대로야겠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너무 힘들어. 아니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걸어가요. 살아가 봐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게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거는 여러분 계속 비슷한 얘기 같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도 이렇게 못 살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무지하게 말 답답해. 막 설교할 때 무지하게 답답해져요. 이 답답해진다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막 이 답답한 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잔소리하듯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자꾸만 새로운 내용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 해결해 주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도 오병이 여기를 왜 한 번만 일으킵니까? 전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었는데 매일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가난한 사람은 다 베풀어주고 전부 다 병든 사람도 다, 왜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려줘요? 병든 사람 몇 사람만 고쳐줘요? 다 고쳐주고 다 죽은 사람 살려주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바람과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 성문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얻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문을 그대로 걸어 들어오시면 되는데 굳이 잠깐 멈추셨다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말과 나귀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말이라는 건 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사실 많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시편에 보면 시편, 그다음에 신명기 뭐 이런 데 다 보면은 말이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은 이 세상의 힘, 권력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9장 같은 데도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지라 말을 많이 얻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시편 33편에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데다 얘기하면서 구원함에 있어서 말은 헛된 것이며 그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20편에는 혹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면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 구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병거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전쟁용으로 다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농사용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전쟁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히 기마병이 센 군대가 대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마 전차대를 만든 민족들이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복용보다는. 말은 바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매체였기 때문에 이 말이 그걸 의미했습니다. 그럼 나귀는 뭐냐? 나귀는 전쟁 중에 사용한 게 아닙니다. 평화 시대 때 농사 짓거나 짐을 싣고 다닐 때 나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뭐냐면 평화 시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개선 장군이나 개선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말.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는 말 중에서 어떤 말입니까? 그냥 갈기가 휘날리는 그 백막 그런 거 타고 탁 들어오잖아요. 양탄자 탁 깔고.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탁 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온 거는 너희는 지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너희들 마음속을 다 알고 있다. 나를 환영하고 있지만 근데 나는 봐라 내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있지 않냐. 그게 뭔지 아니? 나는 지금 평화의 왕으로 왕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도 이게 보잘것 없다는 그 의미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왕도 타고 다녔고요. 옛날에 보면 이제 열왕상 같은 데 보면은 왕도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왕이 오를 때 다윗이 노새 이렇게 나귀와 같은 그 종류를 보내요. 그걸 타게 합니다. 왕도 그걸 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귀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으로 온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지 칼과 창으로 남들을 눌러가지고 승리하는 그 전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라 사람들 밟고 일어난 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갔다. 평화의 왕이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되는 왕. 그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겁니다. 특별히 새끼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는 그 의미가 더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귀가 이제 말보다 훨씬 등이 낮아가지고 볼품이 없긴 하지만은 새끼 나귀는 더 작아가지고 성인 어른이 타면은 발이 끌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나귀만 그냥 얹히고서 걸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외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볼품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새끼 나귀 타고서 이게 어정어정 이게 막 걸어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볼 때. 평화의 왕이라는 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힘을 부어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백말 타고 오셨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병과 활과 칼을 다 없애게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바가 뭐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지금 인용하면서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구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스가랴 그 선지자가 쓴 글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예언이나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지, 그 내용대로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찾으셨나요? 스가랴서가 좀 뒤쪽 편에서부터 찾으십시오. 이게 저 뒤쪽 편에 있고 장수가 많지 않아서 찾기 힘들 텐데 뒤쪽 편에서 찾으시면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예,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요한은 9절만 잠깐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다 인용하는 거 일부만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는 나귀 새끼를 타는데 어떻게 해서 타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나와요. 요거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 9절 이제 그 마지막에 나귀의 작은 건 나귀 새끼니라 하고 10절에 어떤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10절의 설명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러니까 이게 나귀 새끼를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게 10절, 11절 내용이에요. 근데 10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총적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인데 뭐냐 병거,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이나 병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매개체가 말과 병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어떤 가진 능력과 힘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말과 병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는 바로 너희들, 택한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거를 병거와 말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고서 11절에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언약의 피라고 나와요. 내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하는 거예요. 말마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 이제 이게 뭐냐 포로된 자에게서 노임을 받게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을 품은 자는 너희는 요새라는 건 뭐죠? 거기 있으면 보호함을 받는 곳이에요. 이 보호함을 받는 건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의 피에 대한 약속을 여기 해주셔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게 들어있다 얘기예요.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말과 병거를 끌어내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의 피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영구히 보호하시는 요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바로 너희에게 주실 평화다 그 얘기예요. 말과 병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라 합니다. 이 평화를 말한다. 근데 우리는 왜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나귀를 타는 이유를 이거 11절 12절로는 그 나귀를 탄 상태를 설명한 거라면은 9절 그 나귀 새끼를 탄데 그 앞에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나오잖아요. 나귀 새끼 타는 이유예요. 겸손하셔서. 예, 우리말 번역은 겸손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온유하다는 번역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원문상의 그 의미를 보면은. 근데 사실은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겸손과 온유는 서로 통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에서는 겸손과 온유가 다릅니다. 온유라는 건 이게 순하고 온화하고 유한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고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온유와 겸손이 사실 통해요. 근데 이제 겸손이 뭐죠?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수를 안다는 건 뭐죠? 창조주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딱 인식하고 깊이 느낀 거예요.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게. 그러면은 그 겸손을 알게 되면 오는 상태가 뭐냐? 온유라 그 얘기예요. 야,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반응이 뭐냐?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버려지고 하나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성격이 유한 게 온유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멍에를, 온유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제어할 줄 아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온유란 비유를 말할 때는 저 야생에서 자기 멋대로 뛰어나던 말들이 딱 멍에를 탁 씌워가지고 그 순간부터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걸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멋대로서 그냥 지 맛에 사다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멍에를 딱 씌고 나서는 주인이 하는 대로만 해요. 그게 온유예요. 이게 이제 겸손해져야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번역은 사실은 온유가 더 맞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말을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온유에서 그렇다. 온유가 뭐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표현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백마 타고 막 심판하듯이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이 십자가의 고난 달아가는 것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간절하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도 그게 너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설렁설렁 딱 했다 그게 아니다는 걸 성경이 그렇다고 억지로 지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가진 100%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설렁설렁 진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단마음으로 예수님은 달게 지셨거든요. 달게 지신 이유가 뭐냐?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뜻이라 나의 뜻을 다 줬고 나의 중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 얘기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여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나? 이거 첫 번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고 오직 내가 구원해달라는 것은 이 현실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니 목사님 우리 이미 죄 가운데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호산나 호산나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책과 죄의 형벌에선 아직 구원마저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면 죄의 세력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사망의 건설에 눌려서 살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간절한 마음 가져야 될 건 뭐냐? 주여, 나를 이렇게 죄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뭐냐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보니까 역시 내 속에는 이런 더러운 것도 있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은 현실 세계에서 부족한 거 이런 게 관심이 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쪽에 아직까지도 내가 죄악의 세력에서 신음하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갈등을 겪고 이거 싸우다 보면은 현실적인 이거로 관심이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갈망함, 가난한 마음들이에요. 가난한 마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런 일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확 드러나거든요. 어우, 뭐야, 이런 부끄러워, 이런 더러워. 이 모습은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으면 나의 존재가 보여요. 주여,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할까요? 어찌하죠, 주님? 이 나의 모습. 이런 걸 갈망하다 보면 조금 돈이 있고 적고 이런 거 자체에 큰 힘이 부여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로 살면 그래요. 그래서 간증도 그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맨날 간증도 뭐 암병 났다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런 간증 말고 내가 예수 믿기 완전히 죄악 엉망진창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죄악 내가 전에 살던 것이 죄악 구렁텅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 또 내가 예수 믿고 나보니까 내 양심이 새로워져서 그전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양심이 날카로워서 이제는 이렇게만 살아도 양심이 가책되고 주님 내 마음에 왜 이런 죄악을 지금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의 죄의 죄책감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저는 그 죄의 세력에서 점점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런 감정들.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호산나 호산나 그 얘기는 시간 강의상에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구함노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맺지어다. 그러니까 구원하옵소서 하고는 제단불에 줄을 매라고 나와요. 그 제단불이라는 건 구약의 도피성을 말합니다. 죄지 살인죄를 고의로 살인죄를 지금 사형을 당하게 했는데 사형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걸 전국 몇 곳에 이렇게 딱 보여.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재단이 있어요. 재단불을 딱 잡는 순간 사형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율법을 이렇게 명했어요. 그 뿔을 딱 잡으면 영영 죽겠지. 나 못 죽여.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했어요. 재단불에 맺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살인죄를 지었는데 재단불을 잡으라. 이것이 호산나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사형당할 죄를 지었는데 그 뿔을 잡는 거. 그 뿔은 피가 발려진 뿔이었어요. 언약의 피가 있었어요. 그걸 잡는 순간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던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영영 죽겠지. 너 나 못 죽여.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에 보면 이 시온에 따라 여기 스가랴서와 똑같은 이게
내용이 나와요. 시온아,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나중에 보세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 부를지어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걸 보면서 시온아 기뻐할지어다. 나귀 새끼를 들어오는 게 바로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라. 이제 스바냐서가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15절 보면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형벌을 제했다고 해요. 너의 원수를 원수라는 건 뭐냐면 너를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쫓아오던 그 사탄 마귀 그걸 쫓아내었고 너의 형벌을 면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이 죄가 나를 억눌리고 어찌할까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뿔을 탁 붙잡는 그 순간 주여 내가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마귀의 정죄 너는 죽일 놈이야. 넌 죄지었잖아. 넌 나쁜 놈이야.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용령 죽겠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쭉 나오고 16절에 예루살렘아 너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되고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스바냐서의 1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너로 인하여 왜 기뻐해요? 이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 내가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지고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너라는 거는 잘난 우리가 아니에요. 의로운 우리가 아니에요. 죄짓고 흉하고 보기 싫고 망나니 같은 그런 나고 우리예요. 근데 그런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먼저 십자가가 그런 형벌과 죄책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걸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생각할 건 뭐냐? 고난주간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뭐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구원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바로 너희가 믿은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군림하면서 말과 병거를 정치하고 그걸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감성적으로도 물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면을 쓰시고 그래서 감성적인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눈물이 나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다니. 근데 그런 건 감정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그거 자체는 괜찮지만 중요한 게 뭐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그 형벌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이겨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내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겨야겠다. 그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뭐죠? 나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온유해져야겠다. 주님의 뜻에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이것이 고난주간에,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아니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